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이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곳은 감람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승천하신 산이죠.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저기 뒤에 황금돈 사원이 보이시죠? 저곳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인구조사 때문에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재앙이 왔었을 때 그곳에서 제물을 드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던 그곳입니다. 이곳이 그 성전산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황금돈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흰색 건물로 이렇게 도움이 되어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자고 이사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산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감람산,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3개의 중요한 산이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감람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 날이 이르시죠. 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곳은 주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떠나십니다. 이곳이 이 감람산입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승천을 하시지요. 제자들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이곳으로 오실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요. 근데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스가랴서 말씀에 따라 내려오실 것입니다. 재림으로 내려오실 것이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함께 오시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실 때 또 같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미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 시대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순교를 맞이했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같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너무 고대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이곳은 주님이 오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이곳 감난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감난산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동서로 갈라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앞에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한 성도들이 또 예수님의 뒤에서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잖아요. 그때 흰말을 타고 오실 때 정말 진리이시고 공의이신 그분께서 내려오십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겠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온 지구의 왕이 되십니다. 저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십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평안의 도시로서 그렇게 서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에게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살이 썩어버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버리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왜냐면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요. 이 땅에 이스라엘에서도 메시아닉주라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보다 더 큰 존재는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지만 유대인에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가 돼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날이 그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곁에서 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금 잠깐입니다. 순교도 1분이면 또는 몇 분이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누구랑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분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삽니다. 여러분들의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는 다시 천년왕국이 있으면서 그 절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이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가 시행이 되어져야 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성전이 저기 황금돈 사원이 있는 저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세워질 것이고,
또 저기에서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다가 이제 그 3년 반 정도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야 비로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로 사탄이구나, 적그리스도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를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때서 피하게 되지요.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정도를 굉장히 많은 어려움으로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많이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주님을 너무 찾아서 광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주님이 부양하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지낼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민족적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여서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에요. 그들이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은 이제 이 대환란의 끝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진행되며 그때 이제 이 절기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스라엘 땅도 회복이 되면서 이제 초막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제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도 이제 들어오는 부류들이 있지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 2000년 후에 이 땅에 재림의 왕으로서, 온 천하의 왕으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때는요, 이 예루살렘에 아예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3차원의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는 다 볼 것이고 이방 민족들도 그분께 나와서 그분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초막절을 지키러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에 가나안 사람은 다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기대되죠? 아무리 대환란이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난 여러분과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순교해라 하면 기쁘게 갑니다. 기쁘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아있어라 한다면 또 남아있어야겠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이 이 예루살렘에 또 이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제 돌아서 이방 땅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터키 땅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곳으로 오면 복음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 백투 예루살렘 들어봤죠? 예. 이방인의 땅의 끝이라고 말하는 이 터키 땅에서 마지막에 이제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다 퍼져 나갈 것입니다. 대추수는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경륜이 끝나고 또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이제 경륜이 이스라엘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대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대환란을 들어가고 끝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온 천하를 다 통일하시고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립니다. 눈에 보이게.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이는 이곳,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이곳에 지금 무덤들이 있지요. 이 무덤들은 지금 이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꼭 여기다 묻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러면 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구약의 백성들의 그 무덤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군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에 앞서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반드시 있는 것이고 환난을 통과해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설령 어떤 작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분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모두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따라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지구에 있는 82억의 이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드신 창조물, 소유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깊은 진리가 이곳에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곳 유대에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셨던 것인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이 땅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이곳에 있는 무슬림에게도 하나님 아랍인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저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찌른 자들도 본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러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죽으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저들이 부활한 것과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린 하나님, 이들의 이 소망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땅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덧입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들이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주님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분께 고정하며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영들은 형제 자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그 가족 식구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형제 자매들 가족 식구들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다 없어질지어다. 암덩어리, 암세포, 또 혹이나 종양이나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다 끝날지어다. 너희들은 다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는 다 없어질지어다.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몸은 영이 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혈관 세포 조직인데 근육뼈 다 강건케 하소서. 오장육부가 유방과 자궁도 전립선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뇌는 강건해질지어다. 기억력, 집중력, 암기력, 인지력, 통찰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투시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필요가, 각 회사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고객들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영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날들을 늘리고자 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